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오늘까지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주일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교회 학교가 우리에게도 소중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며 무엇보다 주님 보시기에 참 귀한 곳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할 때 그동안에 어려웠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이 또 감사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기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공과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3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 보시면요. 이사야 38장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네, 지금 이 이사야 38장 지금 요 9절부터 이제 뒤에 20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낫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후에 기록한 글입니다.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누구에게나 전과 후가 있다. 중요한 건 그 후 아니겠냐. 그 후에 어떻게 할 거냐. 히스기야는 나이 25세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좀 일대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간단하게만 여기다가 그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25세 왕이 되어서 54세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그 인생의 전과 후는 여기서 이제 갈라집니다. 그의 나이 39. 그러니까 통치 14년 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죽을 병을 걸리거든요. 나아요, 여기서. 그런데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요 2년 안쪽에서, 여기 이제 41라고 보면, 요 2년 안쪽에 일이 많이 생겨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요 40부터가 다시 또 14년 통치입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은 29년. 그럼 잘 보세요. 전반전, 후반전이 14, 14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반전 인생을 결정지은 건 이 39, 이때 겪은 그 중병에 걸린 사건입니다. 요때 15년 생명을 연장받거든요. 요때부터 이렇게 하면 15년이 되겠죠. 그런데 요 39부터 41까지 만 2년이 안 되는 기간에 굉장히 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자, 29년으로서의 왕을 통치했다. 2년 안쪽에 겪은 그 큰 일. 일단은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 공격을 2번이나 당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중병에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나라는 공격을 받고 자기는 죽을 병에 걸리고
쉽지가 않았겠죠. 예. 자, 그러면 저 나이 39, 저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게 되냐면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원래 히스기야 하면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이것에 되게 이제 귀에 익숙하잖아요. 종교개혁, 예, 그만큼 힘썼던 왕입니다. 하지만 국가 위기 때에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요. 양다리 걸친 거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 하나님 안 믿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데 애굽의 도움도 필요로 했어요. 이게 실수라면 실수였고 연약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는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조공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자, 그렇게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되지 않아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기 38장 10절 보시면요. 10절과 11절입니다. 히스기야의 심경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뭔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이제 끝장났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고. 자, 이제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잘 보시면요, 육신의 질병 앞에서 결국 영혼 구원을 갈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심하게 겪으면서 본질적으로는 영혼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이 해결되기 전에 영혼의 병이 해결되는 그런 기가 막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몸이 치료받기 전에 죄사함을 먼저 받게 돼요. 그렇다면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이 중병은 결국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17절이죠.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중병,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구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 이제 죽음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담대함이 생겼겠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기 이릅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말씀이 이제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노래하겠다 이렇게 끝냅니다. 전에도 찬송 좀 불렀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뭐 와닿는 혹은 남의 노래로 노래한 거겠죠. 근데 지금은 나의 노래로 노래하겠대요. 자기 경험이 확실해진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그때 그 찬송이 이제 내 찬송이 된 거예요.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다 꽂히는 겁니다. 야, 내 이야기였구나.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종신토록 노래하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시편 33편 3절의 말씀처럼 새 노래가 생긴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는 구원을 받아서.
자, 그러니까 지금 요 39에 있었던 아수르로부터의 공격, 조공으로 마무리, 근데 몇 달 안 돼서 중병, 야, 그런데 구원받았다? 어휴, 기가 막히죠. 여기서 히스기야가 가장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육신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로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요거 진짜 잘한 겁니다. 그 결과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생 성공이죠. 뭐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고.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병으로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그 소망으로 이렇게 좀 큰 기쁨을 얻은 사람이 된 거죠. 또 하나 주어진 선물은 병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여기 21절입니다. 21절.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었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과연 두 발로 살아서 걸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살 수 있겠냐? 징조 달라 이 얘기죠. 자, 4절 38장 4절 보시면, 앞으로 가서 4절 보시면요. 자, 앞사건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기 배열이 이렇게 됐을 뿐입니다.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영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영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더라. 그 유명한 일영표 사건입니다. 아주 놀랍고 유명한 사건이죠. 여호수아서에 해가 종일토록 서서 이렇게 움직인 그 사건과 더불어서 기가 막힌 우주적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중국 고대 천문가들의 기록에 보면 기원전 705년에 하루에 일몰이 2번 일어났었다고 기록하고 있대요. 태양이 지고 다시 떠올랐는데 또 지더라. 이런 기록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자, 일영표, 여기 나오는 일영표 사건이 이런 겁니다. 일영표가 뭐냐? 그림자를 이용한 일종의 계단식 해시계입니다. 계단식 해시계. 아하스 궁전 동쪽과 서쪽에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한 쌍의 계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각각 계단이 이제 12계단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쪽 계단은 오전 시간을 이제 나타내고요. 서쪽 계단은 오후 시간을 이제 나타낸다고 하는데,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떴을 때 그림자가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위로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그림자가 이제 아래에서 위로 길어지는 거예요. 정오가 되고 이제 오후가 됩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그림자가 아래쪽으로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림자가 내려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시간을 이렇게 얼추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징조 현상 선택권을 줘요. 그림자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또 선택권이 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더라. 자, 열왕기 하 20장으로 보겠습니다. 같은 사건이죠. 열왕기 하 20장. 열왕기 하 20장 7절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7절입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선택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까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그림자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을 보여달라 이렇게 징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건 저는 예전에 막 그냥 각도 계산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고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건 그림자가 10계단이 이제 뒤로 갔다는 뜻입니다. 계단식 그림자 해시계였기 때문에 10도 물러갔다는 건 그림자가 10계단 따따따딱 이제 뒤로 빽한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히스기야는 병에서 낫게 되고 15년 생명 연장을 보장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20장 6절에서처럼 여기 20장 6절 보시면 그러니까 이사야 38장 6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왕하 열왕기하 20장 6절에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예, 그러니까 앞으로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이제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까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저기 칠판처럼 자, 39에 뭘 겪었냐? 그러니까 이제 인생 중반에 아수르가 1차 침공을 했어요. 왜?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 침공을 마무리하냐? 싹싹 빌고 조공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중병에 걸렸어요. 저 39에. 근데 구원받았어요. 병까지 나았네? 아수르부터 나라를 지켜주겠다는 약조까지 받아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또 침공할 거란 얘기입니다. 아수르가. 실제 저 마흔에 나이 40이 지나서 그러니까 다 2년 안쪽의 이야기예요. 예. 아수르가 한 번 더 침공합니다. 그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미리 해 주신 거죠. 하여튼 지금 이 사건에서 히스기야가 가장 잘한 것 하나가 있다면 육신의 문제를 영혼 문제로 전환시킨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좀 육신의 문제를 영혼 문제로 좀 관점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히스기야가 일시적 고통에서 영원한 평안으로 다 바뀌잖아요. 몸이 아픈 그 고통에서 뭔가 이렇게 구원받은 그 영혼의 평안함을 탁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뭔가로 힘들었어요. 해피했으면 말씀드리셨겠습니까? 뭔가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뭐 그걸 어떤 큰 틀에서 뭐 육신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거 혹시나 해결받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말씀드리러 왔는데 그거는 전혀 별개 문제고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을 받더라라는 얘기예요. 완전 영혼 문제에 있어서 반전, 대성공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 뒤에 깨닫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이렇게 연결시켜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거야. 구원이 답이었네. 이렇게 교훈을 받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모든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히스기야처럼 생명 연장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구원 이후에 그 기회, 그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주신 그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쪽으로 살아보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게 맞겠다. 이런 자연스러운 교훈을 받아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
병 나은 사건 이후에 1년도 못 되어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나오는 사건이 보세요. 18장 17절. 여기 18장 잘 보셔야 됩니다. 17절은 16절에서 이제 16절에서 17절은 전혀 다른 이제 그 사건이에요. 16절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1차 침공이에요. 17절부터가 이제 뭐 1년 정도 후에 벌어진 2차 침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 사이에 뭐가 있었냐? 히스기야가 병 나가지고 병 고침을 받고 구원받은 그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삽입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2차 침공 때는 1차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요. 여기 실제 1차 침공 14절, 15절, 16절 대충 눈으로 보셔도 다 가져갔어요. 16절 뒤에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다 줬습니다. 기둥의 금까지 벗길 정도로 이미 그동안에 있었던 궁 안에 있던 금은 보화들 여러 번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모자라니까 기둥에 있는 것까지 뺏기는 거 보세요. 되게 이제 상황이 많이 이렇게 안 좋아져 간 겁니다. 어떤 그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가. 하여튼 이 2차 침공, 17절부터 나오는 2차 침공에서는 히스기야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 왜 그랬냐? 놀라운 하나님을 3번이나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죠? 그림자 10도 뒤로 물러갔죠? 병까지 나았어요. 야, 그 상태로 몇 달 안 됐는데 소위 말해 성령 충만 상태에서 아수르가 공격해오네?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이제 딱 맞서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성령 충만으로 딱 이 사건, 2차 침공을 맞이하냐? 히스기야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19장 14절입니다. 19장 14절. 19장 14절의 제목이 히스기야의 기도죠.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자, 그러니까 이 기도가 왜 나온 기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2차 침공이에요. 2차 침공. 15절. 그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20절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으로 아수르 사네립을 몰락을 시킵니다. 자, 쭉 넘어가서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자기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사네립의 몰락이 어떻습니까? 두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아버지, 비참하죠. 자기 목숨 하나 지켜주지 못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유다의 전쟁은
남유다의 대승리로 막을 내리고 뭔가 이제 안정이 된 듯합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듯한 그 안정의 시기에 히스기야 개인에게는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위기가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히스기야에게 무슨 위기가 찾아오냐?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자, 이사야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사야 39장. 지금 이사야 38장 그리고 열왕기와 19장, 20장 같은 사건입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부분과 역사서에 나오는 부분 일부러 두 군데를 섞어가면서 보는 건데요. 자, 열왕기와 20장 제가 지금 어디 보자 그랬죠? 이사야 몇 장 보자 그랬죠? 예, 39장 맞습니다. 39장 1절 보시면 39장 제목에 제 성경책은 히스기야의 실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의 흐름 순서로 쭉 왔습니다. 어디쯤에서 히스기야의 실수 이게 나온지를 좀 이해하시겠죠. 자, 1절 보시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여기 그러니까 바벨론 사절단이 이제 글과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무슨 글이었겠어요? 뭐 이렇게 소쿠리 비행기 태우는 그런 글들이었죠. 예물, 마음을 흡족해 하는 예물을 갖고 왔을 겁니다.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절단이. 2절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에게 궁중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모든 정보를 다 노출시킨 거예요. 3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뭐라고요?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나 보려고 온 거야. 으쓱. 예, 나 보려고 온 거다. 으쓱. 4절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 누구 궁전요?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을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때 히스기야의 표정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신나고 아주 이렇게 그 뽐냄의 어떤 결정적인 모습.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바벨론 사절단이 왔는데 물론 이 당시에 바벨론은 신흥 세력으로서 미약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야망은 있었죠. 자, 그들은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를 축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유다가 저 2차 침공에서 아수르로부터 벗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또 하나, 병고침을 낳은 그 히스기야를 축하하기 위해 이렇게 이 두 가지 때문에 히스기야를 찾아왔는데 그런 바벨론 사절단에 대해 히스기야는 굉장히 흥분합니다. 그 깜짝 방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 사절단이 와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이 구절도 생각나죠. 잠언 27장 21절에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이 시험된다라는 겁니다. 칭찬받을 때의 반응과 태도로 그 사람의 마음의 흐름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을 때 꿈틀거리고 있던 그 교만이 다 드러났습니다. 자랑하는 마음, 자랑.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싹 보여줬습니다. 내탕고부터 해가지고.
과시하고 싶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그들이 왜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 보려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나 보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 궁전, 내 보물 내가 보여줬잖아요. 자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가리게 돼요. 자기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싹 가립니다. 그만큼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그 결과 바벨론 사절단에게 국가정보, 군사정보 다 드러내 보입니다. 이 되게 위험한 일을 한 거죠. 히스기야는 겸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지 못한 이 사건이 히스기야 인생의 최대 실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자랑 좀 했는데 근데 그 실수가 가져온 민족적 결과는 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개인의 어리석음이 나라 전체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교훈을 받죠. 또 불신자들과의 무분별한 접촉이 해로울 수 있다는 것도 교훈받습니다. 바벨론 사절단이 온다고 했으면 아주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저기 이사야한테 쟤네들 어떻게 좀 만나도 될까요? 무분별한 접촉은 삼가하시오 이렇게 말했을지도 않을까 누가? 예.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히스기야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불신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고작 물질 덩어리뿐이었다. 너무 속상한 부분이에요. 좀 아쉽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모처럼 불신자들이 왔는데 막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고작 물질 덩어리들만. 차라리 여기 앉아보시오. 우리 사절단. 내 간증 하나 해도 되겠어? 하시오. 내 일영표 사건을 내가 하나 얘기해주고 싶소. 그럼 빨려들었겠죠. 그 이야기에. 그리고 내가 아수르 2차 침공 때 기도응답 받은 것 좀 얘기해도 되겠어? 얘기하시오. 그런 간증을 했었더라면 혹시 알아요? 사절단 중에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혹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상상해 보건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건이 흘러왔는데 이제 헛갈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사야 지금 37, 8, 9장 본 부분하고 열왕기 18장부터의 나오는 사건 기록 순서는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수르 침략,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 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 그리고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의 실수.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하지만 실제 시간적 순서는 1차 침공, 굴복, 병 걸렸다, 거기서 회복, 15년 수명 연장, 그리고 아수르로부터의 보호, 이걸 약속받고 그 다음 2차 침공,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 그래서 그 아수르가 다 송장이 돼버리는 그 다음에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주체할 수 없었던 그 교만, 자랑. 이게 시간 순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좀 이제 그 잘 풀릴 수 있을 거고요. 바벨론 사절단이 온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제는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근데 왔더니 정보 다 줬네? 동맹 무슨 동맹? 아예 먹어버리면 되죠.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게 됩니다. 예. 자, 우리는 오늘 공과에서 히스기야의 두 가지 기도를 보게 돼요. 첫 번째, 중병 걸렸을 때 기도. 두 번째, 아수르로부터 두 번째 공격을 받았을 때 2차 침공 때의 기도. 여기 38장 1절 다시 보시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요게 병 걸렸을 때 기도고, 자, 2차 공격 받았을 때 아수르로부터 그거 앞에 37장에 나옵니다. 37장 14절. 그러니까 시간 순서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37장 14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결론은 뭐냐? 이 두 가지 기도에서 진정한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중병 걸렸을 때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39 젊은 나이에 통치 14년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야, 나 끝났구나. 나 죽을 거래. 그래서 히스기야가 술독에 빠졌냐? 아니요. 기도에 빠져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마음은 더욱 주님께로 집중돼요. 참 잘한 거죠. 그리고 주님께 솔직하게 자기 마음 고백합니다. 저 젊습니다. 나라는 위태롭습니다. 어떡합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거창한 명분을 들먹이기도 않았고 허황된 약속을 내놓지도 않았어요. 그저 솔직함으로 정직함으로 자신을 내보였고 부탁하고 싶은 걸 탁 내놨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또 한 번의 인생을 주십니다. 자, 죽게 된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 아닙니까? 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그러한 태도를 보였을 때 하나님은 야, 이 히스기야, 아유, 뭔가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해서 히스기야의 그런 태도가 뭔가 절망의 상황을 역전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의 어떤 육신의 운명의 그런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기도가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래서 병 낫고 생명 연장을 받은 거다. 더 놀라운 역전은 그 병으로 말미암아 어떤 본질을 들여다보게 되죠. 자기가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이제 마음의 압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가장 큰 반전 역전이라고 한다면 죄인이 의인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구원받은 거죠. 영혼 문제까지 해결받은 인생 최대의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공격받았을 때에도 이렇게 그 편지 놓고 기도하잖아요.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상황 역전이 한 번 더 필요한 그 위기 상황에서 이제는 더 담대히 나아갈 줄 알아요.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음 위기 상황에서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그 담대함을 가지고 또 나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가 맛보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대군 끌고 예루살렘 딱 포위하고 그랬을 때 다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예. 그리고 그 협박 편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저는 이 위기 상황에서 1차 침공 때처럼 애굽을 바라보진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상황 역전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젠 하나님께 이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진에서 18만 5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한밤에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이 송장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겠죠. 이거야말로 상황 역전 아닙니까? 성경 속에는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참 많죠. 억울하게 팔리고 감옥 갔던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그런 이야기고, 광야 도망자 생활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이 생명 보존받는 그 에스더 이야기도 보면 기가 막힌 상황 역전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입니다. 자,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에 사방이 막힌 듯한 그 신앙의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전도가 돼. 쭉쭉쭉. 이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상황 역전이에요. 아, 상황 역전. 우리도 경험하고 있구나. 그런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이 시기에 경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답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도 그 상황에 몸과 마음이 매몰되지 않고 정신을 딱 차리고 그 상황 위에 계신, 그 상황을 온전히 다 내려다보시는 그 위에 계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급하면 상황만 보이죠. 그런데 그때 정신을 다시 가다듬으면, 다시 두 손을 모으고 말씀을 펴면 시선이 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 가게 하는 훈련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쪽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할 것을 구했는데 그 구한 것이 하나님 뜻에 합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거죠. 근데 보면 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방식이었죠. 하나님은 아슬아슬 상황 역전, 이런 정도가 아니고 꽤 대단한 상황 역전을 펼쳐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코로나가 정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점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고대해야 될까?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긴 하겠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그런 하나님을 갈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코로나가 나중에 다 지나갔는데 상황 역전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고, 뭐 매몰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 그렇게 판이하게 간증이 달라지는 그 비참함을 겪는 것보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상황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역전시켜 주는 건 아니죠. 따라서 그때 뭐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진실한 기도가 너무 부족했나? 그렇게 자기를 탓하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그 크고 넓은 그 계획 안에서 이렇게 그때 맞게 일을 진행하시니까 원하는 내용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역전되는,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역대하를 찾아볼 텐데 여기에 세 번째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와요. 자, 역대하 30장입니다. 열왕기 이사야 아니죠?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남유다 역사를 재평가하는 역대하에는 이렇게 나오죠. 역대하 30장 18절입니다. 30장 18절부터 30장 자체가 이제 6월절 행사가 나오는데 여기 18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그 다음 여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자, 개인적으로는요, 앞에 소개해드린 두 기도, 그 기도보다 여기 히스기야의 기도가 훨씬 더 감동을 줬습니다. 백성들 중에 무지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부족한, 미흡한,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그 백성들이 소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에 대해 히스기야는 진노한 게 아니라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뭔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자, 되게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가 마주하는 아이들이 다 기본적으로 연약하잖아요. 또 잘 모르고 또 무지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실수투성일 때가 많고, 그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그런 걸 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의 어떤 신앙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요, 성경과 관련된 일도 꽤 했어요. 성경과 관련된 일. 히스기야가 구약 성경을 정리하고 편집하고 보존하고 후세에 이걸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히스기야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형성과 전달에 있어서 역할을 한 건데, 잠언 25장 보십시오. 잠언 25장. 잠언 25장 1절입니다. 25장 1절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자, 지금 여기서는 솔로몬의 잠언이 히스기야에 의해 정리되고 편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솔로몬의 그 훌륭한 잠언도 히스기야와 신하들의 노고가 없었더라면 우리한테 전달이 잘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쓰신 거죠. 히스기야의 그런 역할과 노력이 꽤 중요했다는 것을 잠언에서는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고, 그 구약 성경 사본 중에는 그 히브리 원문으로, 히브리 문자로 영어 알파벳으로 치자면 HZK 이게 약자가 이렇게 써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그때는 몰랐어요. 이거 무슨 알파벳이지 이거?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히스기야 신하들이 책을 필사하고 완성하고 뭔가 그걸 문서로 최종 딱 내보려고 할 때 히스기야한테 받은 서명이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 의해 결제된 문서고 자기가 직접 서명한 거예요. 좋다, 잘했다. 이걸로 백성 가르쳐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의 보존, 또 어떤 성경이 후세에 전달된 데 있어서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의 이 업적은 언제 한 거냐? 저 15년 생명 연장 후에 한 거예요. 정말 다시 받은 후반전의 인생을 진짜 귀한 데 썼죠. 정말 귀한 데 썼습니다. 자, 만약에 상상해서 15년 생명 연장 못 받았다 쳐요. 잠언의 기록은 지금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생겼겠죠. 좀 짧아졌거나. 그래서 덤으로 얻은 15년이 저렇게 값지게 사용되었고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 이후에 혹은 코로나 이후에 내가 이렇게 후반전을 살겠다. 그럼 그렇게 값지게 쓰는 그 인생이 후세대에게는, 아이들에게는, 교회에는 어떤 유익이 끼칠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덤으로 얻은 인생이 있다. 후에 기회를 주신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 나중에 평가가 될 겁니다. 히스기야의 어떤 그가 노력한 부분들이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히스기야가 잘한 건 맞는데 주변에 좋은 교사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주변에. 이사야를 비롯한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혼자 잘해서 만들어진 선왕은 아니다. 이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훌륭한 교사는 스스로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동료 교사, 또 선배 교사, 또 같이 말씀 배우는 그 무리 안에서 그 안에
온전히 잘 어우러져 있을 때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익혀서 훌륭한 교사가 되겠죠. 예.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한 왕. 히스기야 같은 선왕에서도 그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 있구나. 더욱 놀라운 건 그렇게 가장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회개한 왕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상당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다. 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근데 므낫세가 언제 태어난 줄 아세요? 저 15년 생명 연장받은 히스기야 후반전 인생에서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참, 그러니까 좀 생각이 많이 들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가장 선한 왕에게서 가장 악한 왕이 나왔다? 자, 그런데 그 므낫세라는 악한 왕의 아들이 아몬인데 그 아몬도 악해요. 근데 할아버지도 악하고 아버지도 악한데 그 아래 누가 나왔냐? 요시야라는 가장 선한 왕이 나왔어요. 너무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누가 아들이냐? 부모가 누구냐? 이게 결정적인 질문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악한 왕 속에서 선한 왕이 나왔다? 선한 왕 속에서 악한 왕 나왔다? 네. 뭔가 이렇게 환경을 핑계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신앙을 두고 자기 주변 환경, 혈통 뭐 그런 거 핑계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냥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 자기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선택한 신앙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악이 많다? 좋아요. 그럼 그 악한 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느냐 아니면 보고 배우느냐 그 차이예요. 자, 내 주변이 선하다? 그럼 그 영향을 받느냐 튕겨나가느냐 그런 차이인 겁니다. 환경을 핑계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냥 개인의 선택과 책임입니다. 자, 이 성경은 히스기야의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요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4절. 32장 24절과 4절부터 26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 히스기야의 성공 실패 정리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잘했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히스기야의 마지막이 어떠냐? 교만으로 어떤 큰 어려움을 자초하긴 했지만 그걸 뉘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화가 당대에는 미치지 않았다. 이것을 좀 교훈받아 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공과 본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두고 어떤 부분을 섬세하게 하나님께 기도 올려야 될지를 교훈받아 보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연합된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동행에 있어서도 함께하는 우리들이 같이 기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좀 더 고민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기도가 더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